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참 가장 해석하기가 이렇게 난해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거든 너희가 이렇게 팔도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다리도 자르고 또 나아가서 눈도 빼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팔다리 없이 하나 없이 이렇게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처음과 이렇게 마지막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 내용들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람은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땅에서보다도 더 천국 가서 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결론은 10절에 가서 이렇게 끝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큰 자가 범하기 쉬운 그러한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큰 자가 됐다라는 것은 주변에 작은 자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 작은 자는 우리가 쉽게 업신여기거나 또 무시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이 작은 자를 우리가 멸시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게 되면 우리가 화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많아도 가장 작은 자를 아끼고 돌봅니다.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가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산에서 호랑이 새끼를 만났을 때, 또 곰의 새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곰 새끼가 나보다도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를 내가 이렇게 사냥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곁에 곰의 그 어미나 아비가 만일 있었다면 자기 곰 새끼의 이 소리를 듣고 내려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곰 아비의 그 어미의 그 분노를 누구도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를 건지려고 하고 새끼를 죽인 자를 가서 반드시 곰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곰보다 더 힘이 많으신 분이시, 호랑이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자를 우리는 쉽게 멸시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자가 됐을 때 더욱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큰 자다라고 생각이 되면 작은 자를 우리가 무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큰 자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꼭 아닌데 큰 자는 작은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는데도 작은 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해요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고발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어쨌든 이 멸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안 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작은 자가 스스로가 넘어졌든지 아니면 뭐 객관적으로 뭐 그가 정말 어떤 위협을 당하고 뭐 무시를 당해서 그가 이렇게 넘어졌든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작은 자가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또 그러한 무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그들의 천사가 가서 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두 가지 기업, 또 우리가 참 얻고 싶어하는 귀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잘 따르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죄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모두가 사랑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기 힘드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게 꼭 무슨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자녀, 내가 봤을 때 믿음이 없거나 자꾸 범죄하거나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를 이렇게 따돌리고 이렇게 그를 함부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큰 자, 내가 봤을 때 존귀한 자, 내가 봤을 때 참 귀한 자, 그건 우리는 거의 100%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고 미워한 것은 왜 그래요? 그가 큰 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라고 생각되니까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큰 자다, 또 이렇게 목사라고 해서 큰 자다, 또 장로라고 해서 큰 자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목사든 장로든 작은 자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멸시하는 거예요. 예. 저거 목사 같지 않는 목사네, 장로 같지 않는 장로네, 그러면 우리는 멸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작은 자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작은 자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잘해주거나 큰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워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작은 자, 사랑할 만한 사람 같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이냐. 물론 귀하게 여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수준을 다시 낮추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그들을 내가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작은 자를 우리가 업신여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작은 자를 우리가 존귀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를 멸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은 자들을, 내가 봤을 때, 각자가 봤을 때 작은 자들을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작은 자를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작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어린아이다. 그러면 내가 멸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다 큰 자니까, 나보다도 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니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멸시 못하죠. 어린아이가 어른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예? 학생이 어떻게 여기 선생님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응? 회사 직원이 사장님, 회장님을 업신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미워하고 뭐 이렇게 배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장님을 막 경멸하거나 막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존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니까. 내가 이렇게 높으신 분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면 내가 그 즉각적으로 피해를 당하니까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작은 자를 쉽게 경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기 때문에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경멸하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고, 4절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 내가 천국에도 들어가고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작은 자가 돼야지. 그냥 작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항상 작은 자고,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약한 자고,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목사라고 하면 목사 중에서 제일 작은 목사고, 장로라고 하면 내가 장로 중에서 제일 작은 장로고, 내가 가장 연약한 존재고, 나는 참 불쌍한 존재다, 나는 약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을 하면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작은 자가 없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멸시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 나보다도 작은 자가 있었을 때,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중년이라면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나에게 있어서 봐서 작은 자예요. 내가 아무리 그를 이렇게 이미 저기만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나보다도 더 어리니까. 그리고 나는 나이도 먹었고 어른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작은 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겠다. 어린아이를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로 귀한 특권입니까? 정말로 귀한 분을 자기가 영접하고 귀한 분과 함께 식사하고 귀한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내가 작은 자가 되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내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자가 나를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내가 작은 자를 경홀히 여기거나, 또 작은 자가 경홀히 나를 통해서 나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느껴서 그가 실족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시면 참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주님이 너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이 진노가 있을 거니까, 내가 큰 화를 당할 것이니까 그 화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죽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화가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크게 진노한다. 무지무지 나에게 화를 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것을 정말로 무서워해라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작은 자기 때문에 또 실족해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차선책,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손과 발이 범죄하겠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 손과 발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손과 발이 작은 자를 경홀하게 하는데 사용됐다면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이 되는 거고, 다리를 찍어버리면 다리를 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있을까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다리를 찍어버렸어요. 내 다리가 실족해 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다리 저는 자가 돼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아까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작은 자를 이렇게 멸시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너가 작은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너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는 큰 자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멸시하겠어요? 내가 내 손을 잘라가지고 장애인이 되면 나는 그 자체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군대 장관이라고 해도
나만처럼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그런 정말로 작은 자인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정말 이 마비가 걸려가지고 휠체어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러한 환자가 된다면 나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작은 자가 됐으니까 누구를 멸시하겠어요? 멸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쪽 눈밖에 없거나 만약 맹인이 됐을 때 내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든 뭐 내가 뭐 무슨 존귀한 큰 자가 돼도 애꾸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를 비웃는 것이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작은 자는데 누구를 또 이렇게 멸시하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해도 우리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릴 수도 없는 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해 했을 때 내가 손발을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찍을 수 있겠어요? 누가? 눈 하나 뺄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로 인해서 높아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인해서 높아진 사람이 있다면 건강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멸시하고 건강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내가 무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건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가 이제 더 이상 작은 자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홀히 여길 수 있는 환경에서 완전히 그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그는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상치 않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어떤 이 역경을 많이 당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먼저 내 다리를 자르고 내 눈을 뺐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경홀히 여김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 자리를 이렇게 잘라준 게 아닌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요, 자기 다리를 못 잘라요. 누가 잘라요? 근데 이 다리가 썩어가지고 이 다리 썩은 것 때문에 온 몸이 이렇게 막 골마가지고 생명을 잃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그 다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못 잘라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잘라요? 그러나 의사는 과감하게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상급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과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없애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내가 다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의사가 내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절단해 줘가지고 다리만 버리고 다른 생명과 온 몸의 건강을 회복을 했으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감사하다 그래야죠. 예. 저는 지금 이 개척을 하고 있는데,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하나 절실하게
알고 깨닫고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야, 이 성도들을 이렇게 참 전도해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든 우리가 하든 오셔서 교회가 크고 부흥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다. 물론 뭐 전적으로 뭐 이렇게 내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요즘같이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동도 하지 않고 아예 뭐 예배도 뭐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더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없어요. 예. 전도가 안 되는 거고, 또 뭐 전단지를 뭐 이렇게 수천 장 뿌리고 뭐 가서 노방 전도를 해도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저는 개척하시는 목사님, 작은 목회하는 목사님을 내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개척하고 있고 내가 아주 작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목사님을 멸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나온 대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너희가 어린아이를 멸시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참 천국에도 들어가고 또 주님을 이렇게 예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목회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몇백 명 목회를 할 때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 저 마음속에는 은근히 왜 저렇게밖에 목회를 못할까, 전도하고 또 이렇게 뭐 설교 잘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귀히 여기시는 목회자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래 내 다리를 자르고 내 눈을 빼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저도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해서 목회가 잘 안 되게 하시니까 더더욱더 내가 이렇게 참 목회를 이렇게 작게 하시는 분들을 내가 이게 존경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존경도 하게 됐고 어쨌든 그들은 최소한 멸시하지는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많이 없어진 것이 너무나도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로 좋은 건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 칭찬 많이 받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이 존귀한 자라고 여긴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최소한 하나님 앞에 진노는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말로는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만 낮춰지고 낮아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참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도 작은 자를 어떻게 하든지 이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작은 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옛날에는 또 이런 나그네를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막 고쳐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 노약자, 또 어린 아이들, 또 뭐 어떤 이 사회적 어떤 임의 약자를 배려하고 뭐 그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이고, 작은 자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벌을 받잖아요. 여기도 나온 대로 작은 자를 자꾸 멸시하니까 차라리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 이렇게 잘라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늘 전염병 같은 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만 낮춰버리니까.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요즘에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작은 자를 우리가 우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아가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회에서 억압받은 그러한 노동자나 농부를 정말로 이렇게 그들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들이 정말로 이 중심이 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을 다 이렇게 죽이거나 자본가들의 자본을 뺏어가서 그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다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또 다른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멸시하면 안 되지만 작은 자를 우대한다라는 것은 참, 이건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부터 말했듯이 작은 자의 정의가 시대별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고아와 과부가 작은 자였지만 요즘에는 노동자와 농민이 작은 자고, 또 최근에 와서는 작은 자는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작은 자인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이 여성이 작은 자예요. 자, 보세요. 작은 자들의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작은 자를 우대하다 보면 문제는 뭐가 생깁니까? 큰 자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큰 자입니까? 이제는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자라고 봤던 사람을 지금은 작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작은 자를 이제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을 큰 자라고 봤는데 지금은 부자들을 작은 자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까지 볼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에 민식이법이 생겨가지고 어린아이를 우리가 우대하고, 정말로 또 어린아이를 잘 지켜야 되죠. 어린아이가 정말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어린아이를 보호하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길을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운전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뛰어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에 따라서 뭐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좀 쉽게 말하면 막 가서 어린아이를 갖다 쥐어 패가지고 거의 반은 죽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형벌을 차로 이렇게 막 치게 되면 그 운전자가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작은 자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누가 됐다고요?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어른 운전자. 그러면 이 어른 운전자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그들도 우리가 이렇게 업신 여기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참, 이 업신 여기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업신 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업신 여겼다면, 요즘에는, 예? 운전하는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업신 여기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요, 옛날 시대에는 노동자와 농민이 업신 여겼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서는 자본가들이 얼마나 업신 여겨서 자본가들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총살시켜버리고 자본가들을 함부로 합니까? 그리고 북한 같은 데서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 여겨서 그들 갖다가 막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업신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로 작은 자를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막 함부로 하고 경홀히 여긴다면, 이건 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짓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멸시받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예. 누구 한 사람을 너무 우대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막 경멸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자는 우리가 경멸하지 말아야 되지만, 반대로 큰 자는 우리가 계속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존중히 여기면서, 작은 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경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를 어떻게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미 그가 우리 눈에는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고, 또 요즘에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작은 자를 막 우대해가지고 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존중히 여겨요. 저 사람은 정의론자다, 저 사람은 정말로 바른 사람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개혁하는 사람이라고 존중히 여기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무시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더 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는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보세요. 우리가 작은 자를 우리가 이렇게 실족해야 하면 우리가 사실은 눈을 빼고 손발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누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발을 잘라주고 우리 눈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긍휼을 베풀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치게 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한다니까요. 본인이 화를 당한다니까요. 지나치게 의롭지 말아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은 정말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의롭지 않는 자를 굉장히 경홀히 하고 멸시하다가 긍휼을 베풀지 못해서 나중에 긍휼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참 사랑도 많으신 분이시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일 무시하면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참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작은 자로서 정말 모든 면에서 작은 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로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작은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큰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작은 자입니다. 처음부터 작은 자로 시작해서 끝까지 작은 자로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존귀한 자, 큰 자가 되고 정말 우리가 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본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이 빼져야 될 사람이면 우리의 눈을 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리가 잘려져야 될 사람이면 우리의 다리를 잘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으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남을 해치거나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 작은 자, 우리가 봤을 때 범죄자,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불의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작은 자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